오늘 70년사 발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정교회 70년사, 40년사 후에 지금 30년 만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책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틀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이렇게 발간해낸 우리 발간위원회와 또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온 성도들이 다시 기억을 더듬어 주셨고, 특별히 위원으로 함께 하셨던, 그렇게 함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또 기억을 더듬어 주시고 자료도 또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자료가 모이다 보면 이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그런 분들의 수고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정체가 바로 이런 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바쁜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70년사,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70년사는 그저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이런 사변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야말로 그야말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 수정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삶의 궤적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수정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섬겨나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모든 기록들도 다 이제 여기에 남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되어 추가되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책 이렇게 받아서 그냥 바로 그냥 앨범에다 책꽂이에다 꽂아 놓으실 것이 아니라 한번 훑어보시고 또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역사가 함께 이렇게 이끌어져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기록하는 거 참 좋아하죠. 이제 기록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슨 뭐 명승지나 무슨 좋은 경관이 좋은 데 가면 늘 거기 뭐 써 있어요. 뭐 식당에 가도 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썼더라고요. 일부러 요새는 뭐 식당에서 쓰라고 펜까지 갖다 놓던데 보니까 뭐 누구와 누구 언제 왔다 갔음. 그 식당에 다시 갈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왜 썼나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와 누구 언제 왔다 갔음. 뭐 이러고 뭐 바위에다가 막 이렇게, 이건 오늘날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런데 바위에 가면 옛날 글자들이 막 한자로다가 막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가들입니다. 대가들이 와서 그냥 명승지에 와서 그냥 쉬다 가면 되는데 꼭 와서 거기다 뭘 판단 말이죠. 사람들은 뭔가 기록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기록해서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자꾸 뭘 기록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더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부름 서두에 이렇게 봉독했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거울 보면서 맨날 딴 데만 보지 말고 이 미간에 붙은 그거 봐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문설주에다가 갖다가 기록하라,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기록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록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 기록하는 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호모 오블리비스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오블리비스쿠스, 호모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블리비스쿠스 하면은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뭡니까? 호모 오블리비스쿠스는 망각의 인간이다, 그런 의미죠. 사람은 자꾸 잊어요. 사람은 자꾸 잊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람이 자꾸 잊는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뭘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셨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많이 하고 또 있는 것도 많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또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다른 거는 뭐 가서 무슨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걸 그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갚아야 되지 이러면서도 부모님들이 밥 사준 거, 밥해 먹인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 못해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죠? 게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공격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기억할래도 안 그래도 기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야말로 막 새가 와서 쪼듯이 모든 은혜를 다 갉아먹어 가는데, 안 그래도 망각하기 쉬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꾸 기록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오늘 본문을 안에서의 내용, 말씀을 갖다가 붙들어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성경의 곳곳에 그게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록을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어떻게 들려주라는 게 아니라 외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는 말은 뭘까요? 여호수아 보고 외우게 해라, 외우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외우라고 해라, 외우라고 하고 계속해서 해라. 교회에서 성경 암송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이거 왜 이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성경 암송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기억이 나죠. 생전에 뭐 기억 외워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무슨 외움이 있단 말입니까?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몇 년 지났잖아요. 그때 지금 저기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썼어요. 이분이 한 번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형님,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외대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님이셨대요.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왜 자꾸 교회에서 성경 암송시키냐 이겁니다. 그 번역본도 다르고 그런데 자꾸 암송시켜가지고 아이 힘들게 만든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긴 있는 그대로 설명해라. 아니 교수님쯤 되면 그 정도 알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이야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그래야 기억한다. 안 그래도 다 잊어먹는데 외우지도 않고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우리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그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앞에 다른 뜻들도 또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대대손손 그렇게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70년사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걸 순간순간 볼 때마다 그것을 되뇌이면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모두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순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그것도 그냥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다. 이걸 갖다가 딱 고백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록하여 기념하라, 기록하여 기념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아말렉에게 승리한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겠죠, 받아볼 때. 그러나 그 아말렉을 이끌어들이는 과정도 또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전에는 제가 승리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만 본래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2부니까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기념하는 것, 뭘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실패를 알아야, 그래야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를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실패를 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 이 아말렉과 전쟁한 이 장소가 바로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왜 수정동이죠? 물이 많아서 수정동이잖아요, 그죠? 물이 많아요. 온 전신에 물이에요. 제가 저녁 때 여기 한번 걷겠다고 이렇게 나가보면 온 전신에 그냥 하수도들이 쫙 있는데 지금도 물이 줄줄줄줄줄 막 펑펑 솟아납니다. 그리고 저쪽에 구봉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큰 무슨 수조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날은 막 물이 콸콸콸콸콸 내려가요. 엄청나게 시끄러울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수정동이다.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르비딤이 왜 르비딤입니까? 르비딤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회복, 그 다음에 원기 회복,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의 장소예요. 원기가 회복되는 장소, 그게 르비딤이에요. 그런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이 르비딤은 굉장히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옥한 것? 신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뭐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를 통과해서 왔던 사람은 르비딤에서 쉬면서 휴식을 하면서 원기를 얻고 다시 시내 광야로 들어가고, 시내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은 또 르비딤에서 다시 휴식을 취하면서 원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신광야를 통해서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 물도 많고 말입니다. 굉장히 쉬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광야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 와서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뭡니까? 르비딤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르비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광야를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지만은 시내산에를 가서, 시내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돼 있죠. 그게 그 노정이에요. 그 노정이었는데, 신광야를 딱 지나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소문을 통해서 들고 있는, 당연히 르비딤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 거기 가서 신광야에서 계속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르비딤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시내 광야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르비딤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딱 갔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 그 르비딤은 누가 붙였다고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거기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수정동이 왜 수정동입니까? 여기서 우물 파려고 조금만 파면 물이 막 콜콜 나와요. 조금만 파도 돼요. 깊이 팔 필요도 없어요.
물이 콸콸 나와요. 그러니까 수정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르비딤도 그래요. 그냥 조금만 파면 나오고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이 그곳이에요. 광야 사이에 있는. 그래서 물 마시려고 거길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이게. 야, 왜 물이 없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됐고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죠. 그것도 어디서 솟아나게 하셨습니까? 땅속에서 솟아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외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상식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상식이 상식되기 위해서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어낸다. 여러분, 르비딤에 물을 내는 것은 땅속에서 그냥 솟아나오는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그 상식도 마를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의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건 비상식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그 비상식에서도 물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이 풍성한 곳에서도 물이 솟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이 비상식인 곳에서도 물이 생길 수 있다. 결국은 물이 나오고 안 나온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르비딤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해서 르비딤의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마사 무리바는 무슨 뜻입니까?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다투다. 다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있나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 계신 건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서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비상식이 상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당연한 것인 줄 믿지, 우리가 공기라고 마음대로 마시고 사람이 친구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사회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여 기록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원래는 르비딤인데 그 르비딤이 르비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르비딤이기 때문에 르비딤이 되는 것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이것,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상식이 상식되기 위해서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여 르비딤을 마사나 무리바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실패로 나아갔지만은, 너희는 마사와 무리바를 오히려 르비딤으로 다시 만드는데 일조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를 하나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기념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또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또한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때. 언제? 하나님 계신가? 이러면서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 그때에,
르비딤, 원래 르비딤인데 그걸 르비딤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마사와 무리바를 만드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뭐 하시노, 잠자나 저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나보다 그냥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르비딤이 르비딤 되지 못하고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질 바로 그때에 누가 침입했다는 겁니까? 아말렉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당시에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하나인 족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 당시에 그 아말렉 부족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 부족은 이미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근데 여호와가 뭘 대대로 싸우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싸우셨죠. 바벨론의 아수에로 왕까지만 싸우면 돼요. 아수에로 왕까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의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이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또 모르드게의 권고를 따라서 또 이 에스더라는 왕비의 결단을 따라서 결국은 그 하만이 자기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괴계에 뒤집혀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전멸당했어요. 이 하만이 속한 이 사람,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 그러면 그 뒤에 대대는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이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이 말씀을 집중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뒷다리를 잡고 뒤에서 발을 걸고 못 가게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거다, 대대로 싸울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승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이후에 16절까지 승리하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실패를 기록했다면 이제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건데기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뭐 이제 금방 어딥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막 쫓아오고 이래서 겨우 지금 홍해 건너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것도 뭐 마음이 하나가 된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는 앞에서 가자 그러는데 옆에서 다 뭐라 그럽니까? 모세 네가 지도자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냥 우리 물도 없는데 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로 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 아닙니까? 그죠? 분열이 돼 있는 그런 것들 금방 없앨 수가 있죠. 분열이 돼 있으면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도 말이지 이길까 말까 하는 아말렉인데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건 금방 그냥 그 악한 아말렉에 먹이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침공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 대승의 깃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인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있고 그 비결을 기록하여 기념해서 우리도 여전히 새길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세대들도 그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도 야 모세야, 네 가서 반석을 갖다가 한번 발로 차라, 아니면 돌멩이로 던져라, 명령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꼭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까지 지팡이가 뭔데? 뭐 지팡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교황은 지금도 지팡이 들고 탁 다니잖아요. 뭐 이런 거 탁 이러고 다니고, 그죠? 대제사장들 저기 뭐 그리스 정교 그런 데도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를 들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아니 그깟 지팡이가 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항상 뭐예요?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니시의 대승을 거두는 그 승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잘할 때도, 또는 때로는 엉터리같이 할 때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칭찬하셨고, 엉터리같이 할 때는 모세의 입을 열게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지난 70년사의 기록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기록입니다. 함께 하심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부르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말렉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정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르비딤이 그야말로 마사와 무리바같이 변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비결이요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부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다, 헌신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별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쟁하러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안 나가겠죠. 저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군의 대적은 간부다, 무슨 이런 헛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한번 굉장히 뉴스에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의 대적이 간부라니요. 그럼 나가라라고 명령하면 자기들이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주의 체계를 따라서 장교들이나 위에 윗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대적이 간부라는 그 말 속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가면 다 죽을 것이 뻔한데,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망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전열도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을 하러 나간 겁니다. 이거 모세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싸운다고 그러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나라들 눈치만 보고 말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그들의 종살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희생과 헌신과 두려움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 니시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하고 전쟁에 뛰어나갔습니다. 전쟁에 뛰어나갔어요. 그런 헌신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사람이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수행할 것을 또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70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붙잡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맞습니다. 산 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산 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산 아래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승리는 고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높은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품 가운데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셨던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했던 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개가를 부르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하여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호와 니시의 역사, 이 승리의 역사, 이 승리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함께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함. 제가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에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리더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였지만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역사는 모세 혼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있어야 하고 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 우리 수정교회 70년의 역사, 교회 리더들만 세워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른팔, 모든 성도들의 왼팔 받쳐줌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실패를 이야기할 때에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가 뭐라고요? 다툼이야, 다툼. 하나 되지 못함, 함께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뭐가 침투합니까? 아말렉이 침투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 귀에 외워 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교회야, 70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 다음 70년도 여호와 니시의 개가를 부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마사와 무리바 같은 것도 너희는 르비딤으로 만들고 르비딤을 더욱 르비딤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도 요즘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우리를 벌려놓고 코로나가 우리를 함께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함께 해보려고 요즘 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재구 집사님과 김상원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온라인 구역으로다가 함께 섬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 이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함께함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칠 때에 이 나라의 새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으로 다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소망의 자리에 힘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